할렐루야. 예. 잠깐만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 엊그제죠.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로 지킬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예, 중요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부모님,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네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죠? 예.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스승을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좋은 스승보다, 그 훌륭한 선생님보다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당연히 보통은 예수님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더 중요한 사람, 바로 나예요, 나. 어떤 나냐면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나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보세요. 같은 부모님 밑에라도 어떤 아이는 잘 자라고요. 정말 훌륭하게. 또 어떤 아이는 막 삐뚤어집니다.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해도 어떤 아이는 잘하고 어떤 아이는 못해요. 그렇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지 못합니다. 뭐 개인의 차는 있지만 개인의 차보다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더 커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요거 추우면 좀 꺼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성장은요, 정말 배우려는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 9장 9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은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래 많이 아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훈계를 받아들이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배우고자 하는, 계속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 많이 못 배운 사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금 나쁜 표현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충고를 싫어하고 교정을 거부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 종류로 사람들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요, 점점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요. 예.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지냐면 현명해져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예,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말 있죠. 꼰대. 예. 그게 그 말이죠.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다 해봤어.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만 내가 다 해봤어. 그런 거 아니야. 그건 틀렸어.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렇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피드백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래요. 남의 비판을 절대 견딜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요즘 우리 아이들만 봐도 꾸중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워요. 조언하면, 누군가 나한테 조언하면 상처받고,
권면하면 기분 나빠하고 가르치려고 들은 거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을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노력, 성장 이것보다는요, 그냥 인정과 칭찬만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정만 받으려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굉장히 아픈 얘기죠. 예, 오늘 저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할까? 듣기를 싫어할까요? 사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다칠까 봐 그래요.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내 옛사람의 문제입니다. 죄의 흔적, 죄의 열매인 옛사람의 문제예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두려움, 자기의, 인종욕구,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 그것이 나의 삶을 작동시키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게 만드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 앞에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수치심에, 두려움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욕구에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다 그렇다 보다는 그냥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존재의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 무지함, 연약함, 모자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도 되는 인생이에요. 예, 배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 하나님 없는 사람, 종은요, 부족하고 모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버림받아요.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족하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를 해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스승, 중요한 스승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은요, 정말 당대의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미 20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수사학으로 이름을 떨죠. 그때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연서라는 학문이거든요. 그게 모든 학문 중에 꼭대기에 있었던 학문이에요. 그때 이미 그 교수로서 이름을 날렸고, 그리고 나중에 회심하죠.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로서 교회의 가장 큰 스승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들을 썼고요. 지금도 그 책을 읽으면서 신학생들은 필독서에 그걸 공부해요. 여전히. 그런데 이 큰 스승이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시편을 쓴 종이를 계속 붙여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를 얘기했대요. 예.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사실 당대에 그를 비견할 학자도 없었고 성직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제자로 살았다고 해요. 특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상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가 많은 저서들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노인이 돼서 자기가 평생 쓴 책들을 다 검토해요. 잘못 쓴 게 있나. 그래서 그것을 다 수정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제론고라는 책까지 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자기의 말을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하죠. 그런데 그는 죽기 전까지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그래서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는 뭐였냐면 다 안다가 아니었어요. 더 많이 알아야지가 아니었어요. 더 배우고 싶다. 주님 더 가르쳐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제자로 남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성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세부대교회 성도님들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로 사는지 너무 알아요. 우리 알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배우고자 하는 제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나? 나의 신앙이 오래되어서 또 직분이 있어서 또 많이 배워서 또 나이가 있어서 혹시나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순간은 있지 않았을까? 배우기를 요 정도 되면 됐어라고 멈춘 적은 없었을까? 우리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요, 동일하게 뭐가 있었냐면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듣고 배웠고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바울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실패 속에서도 배웁니다. 실패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다시 일어난 배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배움은 약함이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배움을 멈추는 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 특히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배우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시작. 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자의 마음, 배우려는 마음이고요. 배움이 조금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배우고 나면. 이것을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훈련입니다. 훈련하고 나면. 예. 예수님의 제자는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배운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을 따라갔기에 변화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제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의 목표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간 제자가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느냐? 배운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진짜 넘치는 시대를 살아요. 유튜브 딱 틀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세상의 모든 지식 다 알 수 있죠.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설교, 여러분 죽을 때까지 24시간을 들어도 다 못 들을 만큼의 설교가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던 그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의 가르침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지 몰라요. 초능력이에요. 진짜 이건 초능력입니다. 거의. 성경 강의 넘치고 신학 자료 넘쳐요. 요새 AI 나왔잖아요. 지금 이만큼 있는 주석보다 AI 한 번 질문하는 게 훨씬 유용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야, 굉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기독교 역사 중에 어느 시대보다 더 깊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정교해졌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독교 신학 안에서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그만큼 기독교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죠. 실력도 넘치고 능력도 거의 뭐 초능력 가까이 넘치게 되었는데 삶의 변화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은 진짜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됐는데요. 믿음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배움을 위해서 그 말씀과 그 많은 지식에 대면하기보다는 소비를 위해서 그것에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비하고 있어요. 설교를 소비하고 있어요. 은혜를 소비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걸 좋은 컨텐츠처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 쇼츠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배웠다라는 느낌 자체에서 정말 배워서 내 것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좋은 강의와 어떤 지식을 내가 듣고 배웠다라는 느낌이 마음에 딱 생기면 거기서 도파민 만족이 얻어진대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들 있잖아요. 강의도 뭐 대학,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영상에서도 배우고 강의를 듣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감동받아요. 막 눈물 흘리고 박수 쳐요. 와, 대단한 강의다. 그런데 어디까지 사람들이 가냐면 박수 치고 눈물 흘리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한대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이래요. 예를 들면 운동 유튜브로 계속 봅니다. 아, 운동해야지. 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운동하고 여기는 저렇게 운동하면 나도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몸매가 되겠지, 건강해지겠지 하면서 운동 콘텐츠를 계속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좋은 시간이었어 하고 마치 내가 건강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들어누워 자고 피자 먹고 자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작동을 한대요, 지금. 그래서 모션과 액션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션은 동작, 움직임이에요. 액션은 행동입니다. 요거를 예를 들면 운동법 영상 30개 보는 거는 동작하는 거예요. 모션이에요. 근데 팔굽혀펴기 10개 하는 건 액션이에요. 뭐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진짜 지식이죠? 팔굽혀펴기 액션이죠. 근데 모션만 하면 아, 나는 성장했어 라고 만족하고 액션으로 가지 않는데요. 이게 현대 사회의 구조랍니다. 예, 좀 지루한 얘기였지만 필요해서 했어요. 삶의 감동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지식이 우리는 오늘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사실 묵상을 못하던 사람이 묵상을 매일 하는 거 그렇죠? 묵상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액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했다 해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받고 액션으로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액션을 너무 등한히 한다. 그게 현대의 구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앙 안에서도. 그냥 모션만으로 지식만으로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니 더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소비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소비하는 신앙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 없지 않아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없대요. 변화가 없어요. 정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배우고 희열을 느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배고픔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거절의 경험도, 거절감도 예수님과 함께 느꼈어요. 실패도 경험했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를 알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머리로만 채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움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진짜 배움이죠. 배운 것이 그대로 실천되는 순종. 순종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지혜. 그것이 온전한 배움입니다. 지식과 행함의 결합. 그러면 여러분, 이 진짜 배움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지식으로 만족하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감에서 한 발 더 나가 그거를 내 발로 뛰고 내 손으로 만지며 행하는 그 진짜 배움의 장으로 나아가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답이 떠오르실 거예요. 고난 받을 때.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고난이 어떻게 올 때? 내 자존심이 뭉개질 때. 그때부터 진짜 배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을 너무 듣기 싫은데 듣는 순간. 무너지는 자존심에 눈물이 벌벌벌벌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습니다를 인정하는 순간. 그렇죠?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도대체 뭐가 나쁜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듣기 싫은 가르친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그때 우리는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안다.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충고 앞에서 나도 알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다고. 아니까 그만 말해. 라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진짜 안타까운 위험한 모습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 지식은 엄청 뛰어났어요. 당대의 가장 지식층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천 년을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 죽여버렸어요. 나와 다르다고.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실수 엄청 많았죠. 무식하니까 그냥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자기들이. 넘어져요. 맨날 실수해요. 그냥 맨날 예수님이 답답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들은 보고도 모르냐. 막 맨날 그런 소리 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지식의 수준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끝내 변화돼요.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받는 가장 큰 스승들이 됩니다. 그들이 왜입니까? 예수님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배움의 길을 그들이 걸은 겁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지식을 쌓는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을 완전히 구별해서 설명했대요. 그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배움이 많아질수록 순종도 많아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배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하고 다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배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배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중요한 건 실제로 감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셨어요. 진짜 배움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실제로 순종하심, 그 배움의 자세, 마음가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은 순종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배우기가 싫어서 도망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순종의 절정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배우셨다면, 배움 속에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우리 작은 충고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조금만 지적을 당해도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을 우리 오늘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변화돼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제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은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못 봤거든요. 옥스퍼드에서 엘리트 학자였고, 이미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고, 논리와 토론에 진짜 능했습니다. 말싸움을 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그는 그래서 기독교도 엄청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런 비합리적인 신화 같은 종교를 사람들이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고 다녔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진짜 큰 영향을 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J.R. 톨킨이죠. 반지의 제왕 쓴 사람. 예.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되게 뭐 아름다워 보이지만 신화야.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 그냥 단순한 신화일 뿐이야.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톨킨이 그것을 이렇게 바꿨대요. 문장을. 복음은 신화의 형태를 가진 진짜 역사야. 근데 그 말에 존중하는 친구가 한 말이니까 C.S. 루이스가 정말 훌륭한 게 여기서 마음을 열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변증학자가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다. 예. 아니 해보니까 자기가 자꾸 틀렸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결국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회심한 이후에도요, 정말 훌륭했던 건 평생 교정을 받으려는 태도를 유지했대요. 나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줘.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쓴 책의 원고를 다 돌리면서 읽어주고 비판해달라. 그럼 친구들이 얘기했대요. 진짜 지루하다. 이거를 글이라고 썼냐 하면서 그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막 신랄한 비판을 했대요. 막 모욕적인 비판까지 했대요. 근데 그것을 그 C.S. 루이스가 되게 잘 받아들였답니다. 거기서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예. 자, 이 사람은 위대한 이유가, 대단하다 하는 이유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배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안 찾아요.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마칠게요. 오늘 우리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스승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많은 스승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제자인가? 배우고자 하는 제자인가? 나는 충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배우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행함으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해 또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결론, 이런 사람한테 끊임없는 성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진짜 영적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불리는 모든 생명체는요, 성장합니다. 성장을 멈춘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그 순간은 죽음인 거예요. 자, 사람, 여러분은 몇 살까지 성장하셨죠? 성장기 20대 초반이죠. 그럼 그 이후에는 뭐예요? 나는 노화예요. 노화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는 마음이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런 제자를 오늘도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날 그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장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배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계속 자라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부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